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고난의 기간 동안에 살펴보는 성경의 개론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것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복음의 기록자와 동일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3인칭 시점으로 계속 전개되다가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나오는 곳이 무려 97구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의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같이 참여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는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그 병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누가를 허락하시는 신비로운 영역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직접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기도원에서 고쳐주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안수 기도로 고쳐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바울에게는 누가를 보내주셔서 평생 누가와 동역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병을 케어하고 있고 또한 겸손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신비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누가는 참 좋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사랑받는 누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 호칭을 붙이죠. 그냥 누가가 아닙니다. 직업인 의사 누가가 아니라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원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또 재미나는 것은 일부러 이 구절을 택했는데 데마 또한 바울의 마지막 종점까지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끝 종점에 가서는 데마는 뭐라 그랬죠?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마지막에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것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였습니다.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 성실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그를 케어해주며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이 이토록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준 귀한 주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말씀행전, 교회행전, 성도행전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크게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중의 중심, 사도행전의 기관차 제일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로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다룬 책,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핵심 기관차가 됩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그 역사를 다룬 책이 바로 사도행전.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도자나 데오빌로 같은 고위층 기독교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의도와 목적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뿐만이 아니라 말씀행전이라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끝없이 말씀이 흥왕하다,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계속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흥왕한 역사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 충만이 뭐냐? 곧 말씀 충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리켜 쌍둥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서로 두 구조를 다 봐야 온전한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에 대한 구절이 골로새서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그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이 충만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곧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또한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끝없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유,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흥왕한 것이 곧 성령 충만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 및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은 크게 1장과 12장, 13장과 28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12장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이제 사마리아까지가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나오게 되고 이때 주인공은 바울 사도가 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갈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했죠.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도 지금 현대의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를 잘 해결한 후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한다. 자, 여기서 장소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죠. 처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진행되는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된 이유가 핍박이 왔죠. 우리가 핍박을 어떻게 보느냐 해석하기가 어려운 관점이지만 핍박 속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아름답다고 하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마저도요 복음 전하는데 땅끝까지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흩어지기 시작했냐면 박해, 핍박이 오면서부터 비로소 흩어지게 됩니다. 참 신비하죠.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우리 인생들의 죄의 본성인가 봅니다. 주님은 흩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니까 핍박과 박해가 오고 그거로 인해서 흩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가는 장면이 나오고 바울 사도의 회심 이야기가 살짝 등장하게 되는 게 두 번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든든히 서가는 게 나오죠. 첫 번째 구조에서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이제는 어디예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복음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 다음 단계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가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성도가 된 고넬료,
하나님은 참 신비하죠. 이방인의 사도가 사실은 본격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하나님은 가장 유대적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유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이방 선교를 함으로써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할 때 아마도 마음껏 축복하지 않았을까. 이방 선교도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가장 유대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고넬료 참 복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가정이었고 이웃에게 구제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합쳐지고 꾸준히 성실하게 이어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상달된 바 된 이른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임계점이 된 고넬료의 이야기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이야기.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구절을 넣으면서 이 구절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라는 구절이요. 이런 사건의 끝에 항상 등장해요. 하나님이 계속 퍼져나가게 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안티옥에서 선교의 왕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해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복음이 아직 유럽으로는 진출되지 않고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처음에 예루살렘에 제자가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도 허다한 도에 순종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마리아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여러 교회가 라고 표현되고 있죠. 계속 보십시오.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길, 선교의 길을 가다가 강력한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제일 먼저 발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표현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발길을 옮겨서입니다. 자, 유럽으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바울 사도는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들렀다가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단락에 하나님은 또 이 구절을 넣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 얻는다라는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락짓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거침없는 전진. 자, 사도행전의 영어가 액치라고 합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역동적인 역사. 지금 우리가 이 구조를 봐도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흥왕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마리아까지 가더라, 여러 교회들로 가더라, 땅끝까지 가더라. 복음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2년 동안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가이사를 만나서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았는가? 그 황제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가? 황제는 사형 선고를 내렸는가? 방면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의 뒷이야기들을 전해질 뿐이지 성경에서 정확하게는 여기서 끝나게 돼요. 왜 이렇게 온전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형태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그대들이 써라. 그대들이 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읽은 그대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그대의 후손들이 사도행전 30장을 써다오. 이 사도행전의 거침없는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다. 29장은 너희의 몫이고 그리고 너희가 기른 제자들이 30장을 기록해다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공감 있고 동의합니다. 아멘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써야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자,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틀과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또 성령의 주권으로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권능, 능력, 재능, 소유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에 좋은 척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어떤 형태로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 선교에 대한 하트,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는 빨리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내 중심적이 되고 그리고 에고이즘에 빠져가고 있구나. 잘못된 형태로 흐르고 있구나. 액트, 성령이 일어나서 성령이 역사해서 내게 권능과 평강과 은혜를 주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강해집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권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그렇고 시간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건강을 주신 이유가 그렇고 소유를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그 은혜 가운데서 안티옥에서 시작된 복음이 쭉 전파됩니다. 처음에 이런 형태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좀 더 멀리 가는 것이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이때는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갔습니다. 이때 바울은 유럽 쪽으로 또 길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로마로 전파될 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을 기다리며 마지막 로마 애로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껏 그렸던 그림은 이 안티옥에서 시작된 게 요렇게 그려졌지 않습니까? 범위가. 근데 이제 어떻게 갑니까? 당시에 세계의 하트라고 이야기하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복음은 이렇듯 거침없는 전진,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난관을 돌파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분명히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시는 성령의 방법은 바로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써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하트를 가진 사람들의 거침없는 전진, 그게 또 하나의 사도행전에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분명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담대한 승리의 이야기, 그것 또한 사도행전의 중요한 관점이요 주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제일 중요하죠? 성령이 임하는 것. 근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가? 사도행전은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받은 성도들의 담대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어린 비자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담대함, 주님의 능력을 담은 스데반의 용서의 능력, 그리고 어떤 고난도 돌파하는 바울의 고난 돌파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임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능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역사만 일으키는 것을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능력의 한 부분이죠.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는 전형적으로 담대한 능력으로 변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죠. 그런 예수님에게 사형을 이르게 했던 공회가 베드로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담대해지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능력 속에 살았고, 또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 또한 성령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가장 큰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권능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닮은 용서의 권능.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었고 성도가 가질 큰 권능 중에 하나, 용서하는 권능. 스데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용서의 권능, 용서의 은혜, 용서의 능력. 스데반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능력은 여러 가지입니다. 무엇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권능요 능력이 아닙니다. 담대함, 용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바울 사도의 특히 권능이 뭐냐 하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권능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처럼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삼층천 체험을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특한 바울의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바울이 삼층천, 천국에 아직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죠. 3층으로 돼 있대요. 그걸 가본 이야기를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도 관점을 1인칭 관점으로 내가 보았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3인칭, 마치 그가 본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가 삼층천 봤다면, 제가 설교 때 늘 말하죠. 삼층천 유일하게 본, 신구약을 통해 삼층천을 본 능력의 종 한재욱, LA에 나타나다, 광화문에 나타나다 난리부르스를 했을 거예요. 저는 바울의 능력을 이런 것으로 봅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했다, 삼층천을 보았다. 이런 것을 능력으로 내세우지 않는 능력, 이런 거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권능은요,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정말 바울처럼 핍박과 고난, 바울 죽이려는 특공대까지, 결사대 IS까지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도 핍박이 많아요. 유대인, 심지어는 라이벌 기독교인, 어디 가도 고난과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핍박이 기다릴 거야 라고 예언을 할 때도 Don't worry, 그래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라는 그 생각, 그가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며 같이 지냈던 12사도였다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식사도 하고 거닐지 않았던 사람, 우리는 또 하나의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 선지순례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보다도 저는 가보고 싶다면 바울 사도의 그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가 갇혔던 감옥, 제가 서든에서 공부할 때 그 고고학 교수, 그 드링커드라고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고고학 교수, 그분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성지에서 정말 믿을 만한 것, 자기가 추천해 주는 것은 바울 사도의 감옥이나 바울의 행적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 직접 주님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 바울은 정말 고난 극복, 고난을 감수하고 피하지 않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권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담대함의 권능, 용서의 권능, 견디는 권능.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견디는 것도 능력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참고 견디고 지키고 있는 것 또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경 아카데미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살펴보면서 이 고난의 기간이 창조적이고 성령의 은혜의 기간이 되도록 견뎌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견딤의 능력, 극복의 능력이 그에게 강했습니다. 그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요, 끊임없는 전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unfailing love,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같이 성령의 능력은 전진, 그치지 않는 전진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인간의 어떤 저항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산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움직여요. 불같이 움직여요. 흥왕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받으면 너를 얽어매고 있는, 너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수많은 악한 그 무엇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모든 감옥을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 나라 위에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자신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울하거나요, 자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셉은 뭐라 그랬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담을 넘었도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능력이 있어야 담 넘지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담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나누어 줌입니다. 베풀잖아요.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에고이즘에 빠져 있는 나로부터 해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한테 철저하게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웃에 대한 선행, 구제, 이웃에 대한 펼침, 나눔, 이것이 굉장히 모자라는 사람이 나에게 더 갇혀가게 됩니다. 갇혀있는 사람 펼쳐야 돼요. 감옥은 나와야 돼요. 가지는 담을 넘어야 돼요. 얽어매인 것에서 풀어져야 돼요. 성령은 끝없이 이렇게 전진하고 확장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펼쳐나갈 때 내 속의 감옥이 없어지는 것을 역설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으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 자신감이 생기십시오. 그리고 감옥에서 헤쳐나오십시오. 요새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가십시오. 이런 역동적인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주의 말씀에 아멘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주의 말씀에 아멘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 전하는 건강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사도행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